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오늘 메시지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 메시지를 유튜브를 통해서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사고를 나면 조수석에 있는 분들이 많이 사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운전하는 분이 핸들을 이쪽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옆에 아내가 있든 자녀가 있든 남편이 있든 가족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죽어버리죠. 그 인간의 본능이 그렇거든요. 죽음 앞에 오면 자기도 모르게 가족을 사랑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자녀를 사랑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이 운전하는 사람이 확 돌려버리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서 나는 이 상황에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장담할 수가 없겠더라니까요. 이 죽음 앞에 이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구나. 그래서 이런 나중심 이기적인 사람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세상이 어렵고 영적인 문제, 사단의 역사. 저는 아브라함이 진짜 이해되거든요. 죽음 앞에 본능이 나온 겁니다.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내를 누이라 하고. 그 이삭도 이해가 돼요. 죽음 앞에 쓰면 여러분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베드로도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거 진짜 이해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 죄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흡수하거든요. 자기만 위하합니다.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 교만한 것이 죄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부패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성 자체가 썩은 쓰레기보다 더 부패가 된 겁니다. 냄새가 나는 겁니다. 냄새가. 그래서 정신도 영도 다 죽고 지옥 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귀하잖아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주를 꺾으시고 성령께서 내 주인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관계가 회복이 됐고 응답과 영적인 권세와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안희숙 여사의 간증을 글로 좀 접했는데 정말 가슴에 눈물이 나는 거 있죠. 그 추운 겨울날 감옥에서 먹지도 못해서 영양실조 걸리고 온갖 핍박 속에서 고문 속에서 막 손톱이 빠지고 막 머리털도 빠지고 몸도 꼬부라지고 그런데 이분이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눈물이 안 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났는데 눈물 나면 안 될 상황이거든요. 눈물이 얼어붙고 피부가 벗겨지고 진물 나는데도 울 수가 없었다. 안 울 수가 없었다. 예수 십자가 생각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승리하게 했다. 그 진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지난 주간에 많이 불렀던 찬송이 151장이거든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마음의 고통, 정신의 고통, 육신의 고통, 모든 고통이 대굴대굴 굴러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바라보는데 복음 바라보는데 시간도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기술도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자격증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예수님의 그 소원이 사역을 열심히 해라, 교회를 부흥시켜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저는 목사고 많은 목사가 있지만 다른 동기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완전 복음, 그 복음만 누리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를 바라보라. 못 박힌 그 손을 만져보라. 도마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라. 옆구리 창자국에 너희 손가락을 넣어보라. 그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지하라잖아요. 이번 한 주간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은요, 바벨론 포로된 것,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 아수르에 잡힌 것, 아수르에서 회복된 것,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옛날 일이 뭡니까? 홍해 갈라지고 요단 끊어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그 옛날 일을 생각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그 새 일이 뭐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요단이 끊어지고 그 옛날에 역사하신 구원도 크지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내실 새 구원, 새 역사가 더 크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사막의 길을, 광야의 생수를, 장차 시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를 바라보라. 반드시 나타낼 그 역사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광야길 걸어갈 때 물이 없어서 바위를 쳐서 바위에서 생수를 내서 육신의 가람을 해결했던 그 능력도 중요하지만 보혈의 강을 흘러서 모든 사람이 먹고 마셔서 영혼을 살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이제 나타낼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깊이 있게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루에 1분이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십자가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확 나는 거죠. 다른 눈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예수님 앞에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데 정말 나는 그리스도가 진짜로 필요하구나. 단 1분도 내 믿음으로 유지가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구약에는, 신학에는 전과 교리가 있습니다. 전과 교리.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왔듯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모든 사람들에게 의가 전달되었죠. 그래서 구약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제물을 잡고 거기다가 우리의 모든 저주가 전가되어서 양과 소가 죽고 제물이 죽음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다. 그게 구약의 지사잖아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 새 구원, 새 역사, 새 일을 바라보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역사를 충만하게 누리는 증인이 많이 세워질 것이고 십자가 복음으로 현장 살리는 능력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조금 시간 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에 흘리는 그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그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탄 재앙 지옥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능력 있는 증인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이런 위기가 전부 다 길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이런 간정들이 여러분의 간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진주라는 이것도 귀하잖아요. 이 조개 안에 모래 하나가 들어갔는데 그 얇고 연한 살을 자꾸 파고드니까 이 조개가 그걸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아프잖아요. 진물로 나고 이러다가 몇 년 지나니까 그게 값진 보석 진주가 딱 나오듯이 우리에게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잔잔하게 흐르는 시냇물 안에도 냇물이 있기 때문에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밋밋하게 흐르는데 하나님이 정말 사막에 갈 강, 광야의 길, 시랑과 타조도 찬양할, 들짐승도 나를 영화롭고 존귀하게 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이랬잖아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뒹굴어도 물지 않고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의 만남의 직장의 지역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모든 선입견, 편견, 경험, 고집을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미리 선입견을 가질 이유가 없죠. 치우친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죠. 그리고 내 것이 맞다라고 고집 피울 필요도 없고 나의 경험이 다 맞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 완전하신 분이시거든요. 완전하십니다. 두 번째 결론은 말씀 충만함입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함이고 성령 충만함이 말씀 충만함이죠. 말씀이 내게 충만하면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게 되고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만큼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이 글자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능력의 말씀이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말씀 읽는데 진짜 이 성령은,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영과 육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회복이 되는 거죠. 말씀만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결론은 살리는 증인입니다. 이 말씀이 충만하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절대 평안함으로 살리는 증인으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정말 이 능력으로 현장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